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모여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를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정과 흠없는 자로 평강하게 준비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그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교훈,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부정하고 또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 3장에서만 4번에 걸쳐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1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오늘 3장에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는 말로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3장이면 거의 중반부인데 마치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그동안 베드로도 사도였기 때문에 많이 사역을 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구약에 하셨던 말씀과 연관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역사의 그 한 현장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겠죠. 그것을 다시 너희들에게 일깨우고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데서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들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조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또 과거에도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주장입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재림한다고 했었냐? 정말 주님이 재림하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님 창조를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창조하고 나서 그대로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수가 죽고 뭐 승천했다고 했는데 다시 온다고 했는데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 안 오지 않냐. 내가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지 않냐. 왔으면 믿겠는데 안 왔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었는데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건물은 좀 바뀌고 패션은 좀 바뀐 거 유행가는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안 왔잖냐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불신자들 또 아니면 이렇게 회의론에 빠진 이렇게 낙심한 자들이 신앙을 부인할 때 하는 것 중에 주요한 게 하나가 예수님이 계시냐? 옛날에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안 계신 것 같다. 왜냐하면 안 보지 않냐, 안 오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같은 주장이면서도 조금 다르죠. 주님이 있다고 주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은 주님이 있다고 부정하지만 그 창조된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답변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답변을 하는데 5절에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이나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 때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죠. 그리고 궁창이 하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때 물이 수면 위에 모든 것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가 쫙 물이 모이고 나니까 물이 빠진 데가 무트로 드러나서 거기가 육지가 되고 거기가 땅이 되고 물이 모여 있는 데를 바다라고 칭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된 건데 그거를 너희 거짓 교사들이 억지로 잊으려고 한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를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된 게 그대로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걸 지금 안 믿는 거다. 너희들 그걸 억지로 부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쳐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노아홍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어제도 나왔지만 노아홍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빠져서 육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물이 쫙 모여가지고 물이 빠져서 육지가 된 것처럼 노아홍수가 어떻게 전 지구를 덮을 수가 있었냐? 그거는 온 세상을 덮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가 물이었던 걸 하나님 말씀 모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다시 풀으면 싹 원래대로 덮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심판됐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지 않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홍수 심판이 가능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라는 표현하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계신다. 바꿔 말하면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다. 그냥 원래 그랬다.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로 그대로 있는 거지. 근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 만들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그걸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흩으시면 홍수처럼 다 심판도 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원래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애기였을 때나 청년일 때나 장년일 때나 노년이 됐을 때 똑같아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계셔서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인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신자들 많이 있죠. 이런 불신자들 많이 있죠. 그래서 찰스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그 무신론, 물질주의를 얘기하죠. 우연히 창조된 우주로 다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안 믿으려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건 거짓 교사들 얘기고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후반부에 나온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주께서 장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억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걸 알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준비해야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렇게 보존하시고 말씀에 관련된 말씀하신 대로만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오신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준비할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니라면 결국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라는 질문은 일단 생기죠. 그리고 그걸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 베드로가 이제 8절부터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일단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우리도 경험하거든요. 이 타임이 시간이 길고 짧은 걸 상대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행복한 순간, 몰입의 순간, 또는 막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어저께가 아마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 모인 막 성도님들 그득이 모였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오셨는데 다 막 그렇게 열기가 뜨거울 수가 없게 막 집중해서 막 강의를 들으시고, 또 막 이렇게 막 점심때 식사하시는데, 교회가 막 평일날 주일처럼 막 이렇게 북적대니까 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이 환하신데 시간이 하루가 금방 훅 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또 그러고도 오후가 있어야 되는데, 뭐 금방 돌아서니까 점심이고 금방 돌아서니까 하루가 다 간 것 같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게 있죠. 그래서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서 보면 주님이 늦으신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은 주님이 늦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그동안 들으셨겠죠.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주려고. 지금 시험 기간이 됐으면 시험지 나눠주고, 자 시험 자 쓰세요. 누군 빨리 쓰고 나갑니다. 근데 막 머리 극적거리면서 막 썼다 줬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딩동댕동, 자 다 내십시오. 교수님 잠깐만요. 네 그냥 네, 어쩔 수 없어. 걷어가야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원래 좀 예뻐해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참아서, 지금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아들들끼리 싸우다 딱 들어가면 쪽팔려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뜨고 이럴까봐 지들끼리 화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문 앞에서 문 열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큰 소리 나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화해했을 때 들어가려고. 아들들 잘 있었네, 아빠가 치킨 사줄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한 10명 빼고 나머지 다 신방받게 생겼으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세상 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러실 것도 같은데, 또 10절에서 또 반대도 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까 그죠? 시험지 이미 딩동대 종을 쳤어요. 그럼 언제 시험지를 걷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미 집 앞에 문 앞에 서 있어요. 언제 문 열고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게 불로 뭔가 하늘이 사라지고, 이 하늘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물질, 이게 스토이케이라는 단어인데, 이 물질은 그 엘리먼트 구성 요소, 원소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프린시펄,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리가 불에 풀어진다, 불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없어진다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거는 그 본질이 드러나고 그 내막이 드러난다. 어떻게 된 경인지가 싹 드러난다. 역사의 모든 진실. 우리는
그 시간이 가면 드러날 거야. 내 진정을 알 거다라고 하는데 이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하늘과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싹 다 만유인력의 법칙, 뭐 뉴턴의 법칙 싹 다 없어지고 리셋되고 진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사람들의 선악간의 일들이 다 드러나고 어떤 나라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가 다 드러나겠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님이 오실 건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는데 근데 오래 참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의 날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셔서는 이 세상을 그 오시는 날이 하여튼 다 없어지는 날인데 그 다 규칙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드러내는 날이라는 거죠. 최후 심판의 날인 거죠.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원래부터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 물질이 질량이 두 개가 있으면 둘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던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만 지금 자세히만 관찰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이 다 지구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저기 옆에 화성만 가도 그 금성만 가도 전혀 다른 세상이죠. 아니 그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은 세상은 그 어디에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 같은 우주적인 원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과학자들이 계산해서 로켓들을 쏘고 인공위성을 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조차도 지금 뭐냐면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같은 거라는 거예요. 축구할 때는 손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발로만 해야 됩니다. 규칙입니다. 규칙. 그냥 그렇게 경기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경기를 모르는 사람 보면 답답하죠. 왜 그냥 들고 와서 럭비처럼 들고 와 가서 골에 넣어버리면 되지. 왜 그걸 막 달리기 하면서 막 발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 경기 규칙이 그런 거예요. 근데 배구로 가면 배구로 가면 하여튼 손으로만 이렇게 핸드볼 같은 손으로만 하죠. 그냥 또 그것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건너가서 땅에 딱 놓으면 되지. 규칙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각자 하는 경기마다 규칙이 다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에 창조하셨을 때 그 만드신 법칙, 아까 주의 말씀으로 정하신 하늘을 만들고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는 그 법칙, 물이 풀려가지고 홍수를 방하는 그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있던 거고 그 규칙이 주의 날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 날에 스토이케이어가 불에 타서 녹아지는 날 리셋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 돈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이 땅에 무슨 얼마 지위 대통령이 돼도 다 못 갖고 간다. 놓고 간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축구 경기 할 때 축구하던 거 가지고 핸드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새하늘 새 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새롭게 리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모델링 하잖아요. 이 공간도 옛날에 어떤 공간인지 지금 기억나세요? 저는 사실 옛날에 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하더라? 제가 3층을 주로 썼었는데 3층, 2층 봤었는데 어떻게 썼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완전히 새 건물 됐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있는 물리적 법칙은 거의 똑같아요. 문이 있고 뭐 스피커가 다 똑같은데 이 정도 이런 물질만 바뀌는 정도의 새 창조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 전적인 새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이 사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 의미가 있냐?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랑 축구도 하고 아들이랑 배구도 하면 규칙이 다르잖아요. 근데 축구를 할 때나 배구를 할 때나 둘 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경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가지고 이 재물 가지고 우리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쌓아갈 거냐, 내가 아빠한테 어떻게 말하느냐, 아빠는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게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해야 그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저 천국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갖고 가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교훈이 이거죠. 이런 재림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 어떤 삶을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재림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 재림이 있다는 걸 알면, 축구 끝나고 핸드폰 할 거라고 알면 어떻게 살래? 이 얘기인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날에 하늘과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거다. 끝나고 이제 이거 리모델링 된 건물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막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꿈꿨으니까 건물만 기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막 기대하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라는 거죠. 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14절과 17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가 들어가고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이나 다시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합니다. 먼저 재밌는 표현이 2장 13절에 보면 점과 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낮에 놀고 먹는 사람들을 낮에 놀고 자랑하는 이 점과 흠 같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14절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죠. 너희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부끄러운 일 하지 마라. 흠 잡힌 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배나무 가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애매한 거 하지 마라. 애매하게 보이는 거,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헷갈리는 거 하지 마라. 이거 지금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는 건지 부모의 유산을 탐내는 건지 헷갈리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하게 확실하게 해라. 15절에는 주님 재림을 두고 왜 오지 않느냐 의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걸 마음에 품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도 했고 또 다른 성경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어저께 얘기했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자유를 막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막 지금 꼬여 있으니까 꼬이대로 해석해 가지고 엉뚱하게 생활하다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실을 뭡니까? 주님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롭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면 17절에 나온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너희가 이 새하늘 새 땅 될 건데 다음 경기가 이게 축구하다가 핸드볼을 할 건지 수영을 할 건지 잘 봐라. 엉뚱한데 미혹돼서 끌려가지 말고 정해진 심판이 말해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준 안내문이 친절하게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있잖아요. 말씀을 잘 보고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말하는 대로 아까 이제 그들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따라가는 것 대신에 18절에 말하는 대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르게 이 재림, 주의 강림하심의 약속을 믿는 준비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거짓 교사들 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인하는 하나님의 심판, 또 주님의 재림하심 있다. 반드시 있다.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고 말씀대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이걸 준비해라. 그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니까 마치 이제 아까 시험도 얘기했는데 마치 선생님이 들어와 가지고 시험 본다고 하니까 빨리 끝내지, 뭐 빵점을 주든가 만점을 주든가 빨리 끝내버리지, 지금 못 해먹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오래 참으심이 은혜가 아니고 오래 참으심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막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니까 감시받는 것 같아. 막 너무 긴장스럽고 하여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그냥 쪄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레임 소망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하여튼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곧 오신다고 하니까 동생한테 탁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문 앞에 있다고 하니까 못 때리고 참았는데 계속 참으라고 하니까 더 화나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또 좀 확 와서 심판할 거니까 너 꼼짝 마. 하지 말라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너 화내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막 감시하는,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게 하려는 그런 면만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 주님 재림하신다, 준비해라라는 것은 성경에 나왔던 표현대로 하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려 등불
켜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가 무서워합니까? 도대체 신랑 언제 와? 짜증나고 막 나 결혼하려니까 착잡하고 그럼 결혼 말아야죠. 그건 결혼이 아니죠. 그건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다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결혼 빨리 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식장에서 아니면 뭐 결혼 준비하면서 한 달 남았네, 일주일 남았네 할 때 막 잠을 못 잡니다. 설레어서. 일이 많아서 잠 못 자기도 하지만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랫동안 구직하다가 새롭게 직장을 얻었어요. 그럼 내일 출근한다고 하면 곧 출근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 설레임으로 늦어질 때 내가 좀 더 준비돼야 됩니다. 이거 영어를 좀 해놓을까? 내가 좀 엑셀을 좀 공부해볼까?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런 설레임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아까 심판하신다,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 이루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감시받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만 오시면 땡 잡은 거니까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결혼이 아니고 부끄러운 출근이 아니고 기쁘고 감사한 구원, 자랑하고 춤출 만한 그런 출근할 꿈에 그런 새로운 결혼 생활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또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이 의무이던 시절이 있지 않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피곤했어요. 깜빡깜빡 잠들어서 못 나오기라도 하면 이렇게 막 얼굴이 부끄럽고 막 화끈화끈거리고 가마로 막 이랬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제 본성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본성대로 하면 누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장로님 아들 그래도 돼? 막 이렇게 할까봐 착한 척했어요. 착한 척. 안 걸리려고. 근데 남이 안 보이면 나 혼자 있으면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혹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이런 위선, 제가 겪었던 이런 위선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건 아니지라고 하고 막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말씀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간 거죠. 그들 나름대로 자기 입맛대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본래의 뜻을 왜곡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저처럼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런 위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거벗으나 주님 앞에 있으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할 수 있죠. 내 남편이 내가 좀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수치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건 얼마나 더 큰 자랑이고 감사입니까? 내가 이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좁고 험하며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따르려는 게 먼저 보이지 않고 그 협착한 길, 좁고 협착한 길이 먼저 보이면 그 길로 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 막 달려 죽고 메고 가는 거, 채찍 맞는 거 보면 그 길을 살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그렇게 못 살죠. 근데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주님께 나아가려거든, 그 주님을 보면 좁고 협착한 길도 갈 수 있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저 남편, 저 아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시집살이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다 좋아가지고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가 되셨잖아요. 고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 그 길을 내 자식에게 가라고 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보면, 주님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좁은 길이라도 반드시 보냅니다. 야, 잠자지 말고 공부 좀 더 해라. 야, 열심히 몸도 좀 운동도 하고 쓰지만 이 약도 좀 먹어라 라고 막 하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거니까. 얼마나 그 시간 맞춰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놀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힘들지만 그거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볼 수 있고 주님께 이렇게 초점을 관심을 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상에서 정과 흠없는 자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베드로가 그 사랑을 담아 전하는 권면 명확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 대신 구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아멘.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 오심을 부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담긴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으로 주 앞에 서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떨어지지 않도록 오직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온전히 멋지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끝까지 경주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부인하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정말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니까 이거에 합당하게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흠도 없는 자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내가 내 욕심껏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신랑 앞에서 그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심정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소망으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들 가는 것이 어떤 물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칭찬으로 가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왕 같은 정말 존귀한 제사장됨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성승되게 감당함으로 이 주 앞에 준비되고 점검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무법한 자들 그 법이 없는 자들 또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미혹 가운데 빠져서 엉뚱한 데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고한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이 감정을 따라서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평가에 웃고 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만 온전히 정말 자라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충성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이 삶이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점없이 흠없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기 새하늘 새 땅 모든 것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정말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동구역 예배,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라고, 또 모든 구역들이 하나님 항상 말씀만 하나 되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구역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구역장들과 권찰들 참석함으로 이 모든 구역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섬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는 그 은혜가 되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여름 사역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구역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 구역 예배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서로 사랑하는 자리들을 주셨던 건 기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사경 시간에 이 합동구역 예배, 종강 예배로 모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바쁘고 피곤한 중에 있지만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왜 그동안 예배를 드렸는지, 왜 어떤 모임을 해왔는지 분명히 그 목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일치시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지금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구역들이 실제로 이 정말 살아있는 구역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충분히 계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귀한 구역 될 수 있도록, 서문교회 행복한 구역들, 그래서 서문교회 행복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앞에 감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맡아 주신 바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 뺏기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평안함이 오직 주의 나라 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리기에 부족함 되지 않도록, 이 교회 가운데 부름 받아 또 충성되게 섬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새가족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준혁, 안금신, 박정규, 강미경, 박한결, 한영, 전바울, 이노관, 최경순, 김경순, 문경현, 이혜정, 전숙자, 이승현 성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의 역사에 있는 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들이 귀한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한몸된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구역과 또 전도회와 또 여러 봉사의 자리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함으로 서로를 알고 사귀어가며 교제함으로 우리가 더 깊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또 주님께 충성하는 자리로,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또 이번 주에 있을 예배를 지금 또 붙잡아 주셔서 주일이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그 가운데 예배들마다 참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살려지는 정말 살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19일 20일 그 일정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유초동부 20일 날 또 오픈 예배, 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성경학교가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하는 이 성경학교 수련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초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 여름 사역들이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목적대로 온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래서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의 방향과 표대를 정하고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자기를 연단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에게 연약함 있는 부분들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음란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내 몸대로 정욕돼 이끌려서 또 세상의 욕망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